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2025년 11월 23일 예령교회 조덕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오전 예배 설교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이네요.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이 설교문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교가 말하는 때를 놓친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설교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질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굉장히 뭐랄까? 직설적이면서도 누구나 궁금해야 할 법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많아요, 적어요? 딱 답을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설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런 숫자로 답하는 대신에 좁은 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기회와 타이밍의 중요성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네, 구원받는 사람이 적나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독특해요. 숫자를 딱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어떤 행동을 촉구하시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설교가 해석하는 좁은 문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저는 사실 항상 이 좁은 문이 일종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좀 막연하게 생각해 왔거든요.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다는 의미로요. 네네. 네. 그게 아주 일반적인 해석이죠. 문이 좁으니까 통과하려면 당연히 애를 써야 한다는 의미. 물론 설교로 그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하지만 이 설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좁은 문에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무서운 특징이 따로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뭔데요? 그건 바로 이분이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는 그 난이도보다 문이 열려있는 시간 제한이 더 핵심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데드라인이 있는 문인 거죠. 와, 그러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설교는 좁은 문을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아, 타이밍. 그래서 힘쓰라는 말이 단순히 노력하라는 뜻을 넘어서서 서두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죠. 문이 열려있는 바로 지금, 그때를 놓치면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구절이 바로 그 근거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부분인 거죠. 타이밍이 전부다라니 정말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말이네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노력으로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지만 지나가 버린 시간은 정말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설교에서 그 다음 장면이 바로 그 이야기죠. 맞아요.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요. 문이 쾅 하고 닫힌 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 포기하지 않고. 네. 주인에게 항변하죠. 주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요. 이건 거의 우리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 내부자입니다. 이런 주장이랑 다름없네요. 그렇죠. 자신들의 이력, 예수님과의 어떤 친분을 근거로 내세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면 문을 열어줄 법도 한데 주인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네, 여기서 설교의 해석이 정말 날카로워져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항변에 집주인은 아주 차갑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라고 딱 선을 그은 뒤에 정말 충격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죠. 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고요. 잠깐만요. 행악하는 자들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게으름을 피웠거나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지 누구를 해치거나 도둑질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악을 행했다고까지 부르는 건 좀 너무 과혹한 평가 아닌가요? 설교는 그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죠? 바로 그 질문이 이 설교의 심장을 관통하는 지점이에요. 아, 설교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악행이란 살인이나 강도 같은 그런 적극적인 악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설교가 정의하는 그들의 악행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지 않은 것, 즉 때를 놓친 그 게으름과 안일함,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행동하지 않은 것, 그리고 미룬 것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그렇죠. 그들이 문 밖에 남겨진 이유가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설교에 따르면 그들의 진짜 문제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를 끊임없이 밀었던 그 느슨한 마음이었습니다. 아, 저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나는 저 주인이랑 가깝잖아. 하는 그런 안 이꺼운 생각이요? 바로 그거죠. 설교는 바로 그 태만함과 교만을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게 꼭 종교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네요. 네, 우리 모두 살면서 그때 그 공모전에 지원했어야 했는데 혹은 그 친구한테 미루지 말고 바로 사과했어야 했는데 같은 후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하죠. 그 작은 후회의 감정을 구원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차원으로 가져와서 경각심을 주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실수가 아니라 적극적인 악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인 거죠. 그렇다면 그 악행의 결과는 정말 혹독하겠네요. 설교에서는 이들이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단순히 슬퍼서 우는 걸 넘어서는 감정이에요. 성경에서 이 표현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극도의 후회,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든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상태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후회와 분노 그리고 절망. 단순히 문 안에 못 들어가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감정이 어디서 폭발하는 걸까요? 설교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즉, 고통의 핵심은 상대적 박탈감과 예측 실패의 충격이에요. 그렇겠네요. 자신들은 당연히 저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정작 그들은 안에 있고 자기들만 밖에 쫓겨난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 배신감과 자책감이 뒤섞여서 폭발하는 거죠. 왜 나는 그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를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끔찍한 후회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문안의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예상 가능한 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 부분이 설교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반전입니다. 어떤 반전이죠? 앞서 집주인은 문 밖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출신과 이력을 무시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정작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출신인지 유대인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중요한 기준은 오직 하나. 때를 맞추어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그 행동뿐이라는 겁니다. 와, 혈통, 배경, 지위, 심지어 예수님과 밥을 먹었다는 친분까지도 다 무의미해지는 순간이네요. 네, 오직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했는가 아니면 미루었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설교의 마지막 결론 구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마치 운명이 그냥 뒤바뀌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설교는 이 구절을 운명론으로 해석하는 걸 경계해요. 운명론이 아니다. 네, 먼저 온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고 나중에 온 사람이 붙는다는 식의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는 그렇게 될 자도 있다는, 즉 가능성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능성이요? 이건 경고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인 셈이죠. 경고와 희망 둘 다요. 네, 먼저 된 자들, 즉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심하지 말라, 너희도 나중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되고요. 그렇죠. 반대로 나중된 자들, 즉 스스로 불리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포기하지 말라, 너희도 먼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먼저 왔냐 나중에 왔냐가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 바로 지금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느냐는 현재의 노력이 전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와, 흐름이 정말 명쾌하네요.
그럼 오늘 탐구한 조덕금 목사님의 설교, 때를 놓치지 말아야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이 설교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라는 숫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당신은 주어진 기회의 문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타이밍과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놓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닫히는 좁은 문으로 묘사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했던 메시지는 악행에 대한 그 충격적인 재정의였어요.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일함과 미루는 습관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악행이라는 지적은 정말 우리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 설교가 단순히 종교적인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에서 수많은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나중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문이 열려 있는 바로 지금 힘써 들어가라 라는 강력한 촉구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설교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종교적인 맥락을 잠시 떠나서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정말 수많은 좁은 문들이 있잖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붙잡아야만 하는 기회들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뭐 새로운 커리어의 기회일 수도 있고 더 늦기 전에 배워야 할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용기를 내야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 문들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늘 열려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이 설교는 기회 앞에서의 안일함을 악행이라고까지 정의하잖아요. 네. 만약 이 날카로운 정의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지금 내가 언제든 할 수 있어, 나중에 하지 뭐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미루고 있는 기회의 문들 중 소리 없이 닫히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우와.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때를 놓쳐버리는 후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